히브리서 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먼저 3장 1절 한 절 보시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17절 18절에 2장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고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고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견인하신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일단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늘의 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어야 돼요. 형제들이 아닌 사람들은 뭐 이게 들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지금 성도들이 믿는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그 이야기가, 그렇죠? 믿는 도리가 바로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를 깊이 생각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기 위해서 2절로 4절 모세보다 영광을 더욱 받을 만한 예수임을 증거를 갖다 합니다.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성하시는 그런 그 일이 과거에 모형적으로 보여주었던 열조와의 언약을 이루어 하시는 섭리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을 갖다 하시고 이 구원하신 성도로 하여금 끝까지 견인하시는 분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걸 예표적으로 보여줬던 우리 모형적인 열국에 대한 이 열조와의 언약입니다. 이 열조와의 언약이었던 양대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모세로 하여금 이제 그 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의로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갖다 했는데, 이 모세보다 우리 예수님이 더욱 우월하시다, 그 이야기야. 그러니까 모형적으로 오셨던, 이 모형적인 겁니다. 이 모형. 근데 이거는 실체로 오신 거거든요. 실체로 오신 분이니까 이렇게 모형으로 보여줬던 모세보다 실체적으로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더욱 우월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온 집에서 한 것, 이제 지금 모세가 한 일은 온 집, 이 온 집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언약했던 이 양대 언약 가운데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나라, 이게 온 집인데 그 온 집에서 이걸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양대 언약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이걸 모세를 통해 가지고 지금 증거를 갖다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우리 주님께서는 더욱 모세의 그림자보다 영광스럽다, 그 이야기예요.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내려왔을 적에는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를 두려워했어요. 잠시 없어질 그 모세의 사역인데도 불구하고 영광의 흔적을 갖다 주셨는데, 우리 영광의 본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의 광채로 우리 주님을 보내주셨으니까 이분의 그 영광,
그것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집 지은 자, 온 집을 갖다가 온 집에 충성하는 자, 이 온 집에 충성하는 자가 지금 모세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거를 지금 집을 짓는 분이란 말이에요. 집을 짓는 자, 하나님께서 양대 언약을 하시고 친히 이 언약을 이루어 하시는 이 분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집을 짓는 자다. 이 집을 짓는 자가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미 창세전에 언약되어진 우리 예정되어진 이 성도들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해가지고 죄 가운데 종로로 타고 있었으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불러내셨던 우리 주님이 주님 오신 날까지 견인을 갖다 해가시는데 이거를 이 성도들의 교회를 지어가는 일이다 이 이야기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견인하셔서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영광이 지금 이렇게 설명을 다 하는 겁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지만 이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집을 약속을 하고 집을 이루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집 짓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창세전에 예정되어진 대로 작정되어진 대로 이렇게 언약을 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인 걸 깨닫게 하셔서 이거를 믿는 자, 우리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에는 구약에서 언약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모형적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구약을 믿는 그 믿음으로 신약에 이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성도들의 믿음의 생활을 해가게 하신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은 뭘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조차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는 그래서 믿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건 성경의 특별 계시로 해가지고 완세트로 해도 끝이 났어요. 이 계시를 갖다가 우리가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이루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내가 그걸 이루어야지,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주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만살 이룬다고 약속이 되어진 성경으로 해가지고 이거 완전히 정해졌어요. 더 이상 여기서는 지나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되어졌는데 성령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이 집을 지어서 가시는 분이로군요. 집을 짓는 분이 주님이로군요. 이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성도들은. 그러니까 우리들은 여기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주님께서 집을 지어가는 거지 우리가 지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쯤 하게 되면 내가 했다고 자꾸 자기 설레발을 갖다 치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끌어다가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끌어가지고 집 밖으로 내쫓아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믿음이 없이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잔치집에 들어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금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 모세는 다시 이제 비교를 이렇게 합니다.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장래, 이 모세는 이제 1500년 뒤에 오실 우리 메시아 이분에 대하여 증거하신 거예요. 증거. 우리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걸 증거하기 위하여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했다 했어요. 이 충성이 모세는 사환으로서 충성했다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다고 그러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여기는 사환인데 비해가지고 우리 주님은 아들로 오신 분이에요. 아들로. 이거는 사환하고 아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물론 아들이 어렸을 적에는 몽학 선생이 아들을 성장하는데 교육을 시키는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들이 성장하게 되면 이제 이 사원이 했던 일은 끝나는 거야.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실 때에는 우리 모세가 하는 일은 이미 멈춘 거예요. 이제 구약은 언약으로 해서 멈춘 거예요. 그 언약대로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아들로서 이 하나님의 집 지어져가는 그런 그 집을 이렇게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해가시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던 이분께서 성화의 과정을 겪고 끝까지 견인에 이를 때까지 주님께서 이렇게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걸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주님이 우리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이렇게 되어지는 걸 소망 가운데 갖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 이야기는 칭의함을 받았다는 이야기지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까지 견인했다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닌 거예요. 협의적인 의미란 말이에요. 우리가 죽었던 나를 살리셨고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영적으로 나를 살게 하셨고,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 육신의 몸에 대하여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견인시켜 가신다. 우리의 몸은 주님의 몸된 이 교회, 하나님 나라, 집, 하나님의 집, 이것으로 나를 하나님께 세워 가신다고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거를 믿게 되어진 자, 그렇게 해서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이렇게 잡는 자들이 그의 집에 사는 거야.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라는 이야기는 뭐야?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 구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 주님께서 모든 구약을 다 이루셔서 우리를 이렇게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의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이 세속과 구별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세속과. 그냥 이 세속적인 어떤 우리들의 모든 생각을 다 이걸 버려버려야 돼요. 세속에서 문화, 각양 문화로 해가지고 미혹되어져 오는 거를 우리가 이거를 거절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근데 거절을 하려고 한다면 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이를 갖다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 걸 알아야 세속에서 가지고 있는 미혹되어지는 우리를 이제 끊임없이 이 미혹하는데 이 미혹하는 것에 대하여 아니야! 라고 거절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모르는 사람이 너를 과자를 주고 나하고 함께 가자 그러면 안 돼요! 라고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한테. 정작 우리 아이들한테는 모르는 사람이 너를 과자 사주고 꼬이게 되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가르치면서 우리 어른은 이 미혹자들이 와가지고 나 따라오면 내가 밥 하나 더 주지, 맛있는 거 더 주지, 세상에 자랑거리 하나 더 주지 라고 미혹을 또 하게 되면 줄래 우리가 따라간다니까요. 우리는 아이들 교육하고 우리를 살아가는 삶하고 전혀 모순되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미혹되어지는 그런 그 영들에 대하여 지금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지는 배경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약 한 65년경 교회의 박해가 심해지기 시작했다 했을 때입니다. 네로 황제로 인해 가지고 로마의 모든 성도들이 추방을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본격적으로 성도들의 환란이 있었을 때로부터 지금 주 70년의 성전이 무너졌는데 성전이 무너진 기록이 안 나와요. 그러는 걸로 보아가지고는 환란이 극심했던 시대에 이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어졌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끊임없이 이 박해를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구원을 갖다 했는데 이 시덥지 않은 세상에 우리를 갖다 이렇게 힘들게 할 수가 있단 말이냐 라는 걸로 해가지고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리고 휘청휘청 하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끝내 그냥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뿌리가 빠져가지고 그냥 세상 따라가지고 이 세상의 물결대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해가지고 흘러내려갈까봐 내가 너희에게 경계한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이때는 환란이라고 하는 걸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미혹을 했잖아요. 지금 뭘로 미혹을 할까요? 철저하게 부요로운 세상을 줘가지고 우리는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보다 이게 더 낫네? 라는 생각이 들 만큼이에요.
그래서 우리 잠언의 기자가 우리들한테 내가 할 기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짓으로부터 나를 떠나게 하시고, 그리고 구하게 마옵소서.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할까봐 겁납니다. 인간의 이 본능이에요. 내가 배가 부르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과 이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이건 섬기지 않아도 지금 와서 쌓이고 있잖아요. 이것만 가지면 사실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지금 이 어떤 돈이면 안 된 것이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믿는 게 대수예요. 하나님 없다고 해야지 안 되는 거 있습니까? 밥을 먹을 것이 없으니 걱정입니까? 옷 입을 것이 없으니 걱정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오셔가지고 공중에 나르는 새를 봐라. 그들이 길쌈을 내지 않냐도 그들이 먹고 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다 하는데, 그때는 진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럴까요? 그래요 주님? 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였지만, 지금 같은 때에 너는 염려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염려 안 해요. 복지 시설이 잘 되어져 있고 우리나라가 복지 국가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살만한 세상이랍니다 라고 생각을 했다 하니까, 이 재물을 섬기는데 섬기는지 모르고 섬기는 거예요. 깊이 빠져가지고. 자, 이렇게 되어지는데, 주님께서는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로 짐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다. 그러니까 성도들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온전히 지어져가는 지을 수 있는 주님, 이 주님만을 우리가 자랑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몸으로 아주 부여되어져 있는 세속으로부터 부여로운 이런 건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온전히 지어가시는 그분을 내가 자랑을 갖다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밖에 그렇게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을 자랑을 갖다 하기보다는 내 걸 가지고 자랑하기가 바쁘잖아요, 요즘 세상은.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일이 아니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게 7절로 13절을 보게 되면 구약의 언약대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탁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았던 이런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모세가 지금 장차 오실 분에 대해서 증거를 갖다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증거했던 모세 오경에 보게 되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이들이 시험했는지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을 한번 제가 쭉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의 그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다 짓고, 그리고 여행을 계속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그 땅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의 이야기예요. 그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큰일 났다. 우리는 이제 그들에 비하여 보면, 여기서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이들이 미혹하는 이 세력들에 대하여 보게 되면 우리들은 이들의 메뚜기만도 못하다. 뭘로 보나 우리는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 죽게 생겼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애굽에다 두면 그냥 거기서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일하고 그냥 그러고 살 터인데, 왜 우리를 구원한답시고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원치 않았던 가나안 땅으로 넣어주신다고 해서 우리는 그래도 혹시나 하고 왔는데 역시나 우리를 갖다 이렇게 괴롭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냈습니까? 다 죽이려고 합니까? 그래가지고 백성이 복을 갖다 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에게 우리가 이제 잡혀가지고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가족들이 그들의 종이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 이건 눈을 뜨고 그 꼴을 어떻게 보고 삽니까? 차라리 여기서 죽어버렸으면,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죽었으면 그 꼴을 안 보고 살 텐데 이제 내가 그걸 눈 뜨고 그 꼴을 봐야 되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애굽으로 수제 돌아가자, 그 이야기예요. 여기서 지금 히브리 설교자는 너희들이 이걸 붙들지 않게 되면 혹이나 이쪽으로 떠내려갈까 내가 조심스러워서 이 말씀을 갖다 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갖다 했더니 이 구약성경에서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수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여기다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생명이나 우리가 부지하고 살면 될걸 왜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험한 꼴을 당해야 되느냐, 그런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더니 예수님을 받고부터는 왜 우리 집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만들어지고 난리가 납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숫제 낫지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온 가족이 평화를 이루고 온 인류가 이런 평화를 이루는 것이 인류 번영을 위한 이 인간들의 꿈인데, 근데 성경을 믿게 되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러 왔대요. 불을 던지러 왔대요. 너희를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불을 던지러 왔어. 너희 가족들 간에 내가 불을 던지러 왔어. 그 이야기는 뭐예요? 가족들, 이 친족 간의 이런 어떤 세계관을 다 깨뜨리고 그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와 이 온 집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를 갈리러 왔다, 그 이야기예요. 그냥 하나님은 갈리겠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우리는 일치 단결해가지고 우리 가문을 세우고 우리 온 집을 세우자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뜻하고는 정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 일러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모세가 아무리 이야기하지만, 권면을 하는 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지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하는 동시에 저 모세의 입을 막아라, 그 이야기예요. 현실이 지금 우리 이 청탄꾼들이 와가지고 보고하는 것이 현실인데 어떤 거 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갖다가 구원한다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저 거짓말 하는 모세의 입을 막아라 해야 돌로 쳐가지고 모세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모세의 이 증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까지 증거가 다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말씀 증거하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거 아닙니까? 자,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희들을 열조고 언약한 대로 너희 나라는 비록 그들의 그 나라가 강대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말하는 전쟁으로 내가 이것을 쳐 죽일 거 아니야. 다 질병과 가뭄으로 해가지고 그냥 자연적인 방법으로 다 나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 아무리 머리로 수를 써보고 뭐 이 계산을 갖다 해봐도 소용이 없는 일인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계산할 거 할 테니까. 그러나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그들을 다 멸할 거야, 그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가 또 하시면서 모세 이제 그러니까 백성을 위해서 모세가 기도를 했다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친히 했던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친히 해가지고 지금 끝까지 견인해 가시는 이 과정 중에 지금 이 성화의 과정이 우리가 고통되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세로 하여금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 생활할 때 해가는데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이 없는 거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열적이 언약한 대로 해가지고 약속의 땅 주신다고 우리 불러내신 거 아닙니까? 근데 말 안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다 씨를 말린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할 능력이 없으니까 광야에 다 죽였다고 열방들이 비웃을 겁니다. 주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열조의 언약을 기억해가지고 이들의 잘못되어져 있는 이 모세가 이끌고 있는 이 백성들이 잘못되어진 것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구하옵노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지만 아직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어서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들 이런 거 우리들을 갖다 보시고 우리를 멸하지 마시고 우리들을 점점 거룩하게 주님께서 만들어 가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영화로운 몸에 이를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다 해주세요. 그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삶의 과정이 끊임없는 전투의 싸움이란 말이야. 근데 하도 이 미혹하는 자들이 번들한 말로 우리 미혹을 했다 하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툭하면 먹는 걸로 빠져버리고 툭하면 입는 것 때문에 빠져버리고 툭하면 뭐 집 같은 걸로 해가지고 망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냥 이런 거가 우리가 이렇게 몸으로 해서 범죄할 때마다 모세의 이 중보를 갖다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기도를 생각해내야죠.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지 죽었더니 우리를 살리신 분 아닙니까?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어가지고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 아닌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죄의 몸에 빠져져 있는 이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민처럼 우리를 거기서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를 다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사단의 미혹으로부터도 우리 주님께서 건져주세요. 저는 약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이것 때문에 자꾸 우리가 미혹이 당합니다. 이 육체의 소욕 때문에 또는 뭐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보이는 어떤 이런 것 때문에 그 자꾸 미혹이 되어지니 주님께서 이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를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과거에는 모세가 중보 기도를 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직접 예수님한테 나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죄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기도를 갖다 하지. 세상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아이고 하나님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자가 무슨 회개의 기도라도 하겠어요. 하나님의 복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러는데 그냥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뭐랍니까? 뭐 성경 책 끼고 뭐 교회 뭐 출석 잘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복조가 되니까 잘 먹고 잘 삽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게 무슨 신앙이냐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거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셨어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세상과 우리가 짝해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지금 경계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약속 안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면서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멜렉인과 가나인인과 골짜기에 거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중생한 성도들만이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지. 그래서 세상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던 자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어디까지 읽었죠? 31절.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아주 자식 걱정을 끊기게 했죠. 나 때문에 너희들이 살 텐데 내가 죽으면 너희들도 죽을 터이니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웃기는 소리 하지 말어. 내가 그들로 가나안 땅에 인도해가지고 내가 그들을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땅을 그들한테 보게 해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은혜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내가 뭘 한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세상 온 짐을 내가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고 하면서 사단이 메어준 짐을 그대로 살고 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냥 쉴 시간이 없어요. 쉴 시간이 없어. 끊임없이 여기서 고민해야 되고 아파야 되고 괴로워야 되고 이걸 어찌 할고 어찌 살고 이렇게 고민을 또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살게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를 영원한 땅 약속한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결국은 그들의 죄 때문에 부모들의 죄 때문에 고생하지 않아야 될 죄를 어디에서 해요? 광야 40년 동안 하는 거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40일 가나안 땅 정탐을 갖다 해가지고는 부정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믿음의 성공을 갖다 한 이유로 그걸 증거한 이유로 해가지고 40년 동안 그의 자녀들은 사망에서 40년 동안 광야생활을 다 했어야 됐어요.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에게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수없이 하나님을 시험을 했다 한 거예요. 하나님 뭐 먹거리 없어요. 아이고 하나님 뭐 고기가 없어요.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항모를 갖다 하고 불만 불평을 갖다 하고 그냥 하나님 그때마다 모세의 중보 기도를 갖다 들으시고 먹거리가 없다고 그러면 만나 내려주고 뭐 고기가 없다고 한다면 메추라기 내려주고 목말라다가 아우성을 치게 되면 반석에서 샘물을 갖다 내가지고 먹게 하시고 이 열대에서 뜨거워도 살 수 없는 그들에게 구름 기둥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살게 하시고 겨울에 이 밤에 추움을 갖다가 불 기둥으로 막아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고정케 하시고 끝내 그들의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살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네들의 힘으로 믿는다고 지금도 믿고 있는 자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의 공로로 뭐가 되어진다고 믿게 되어지니까 주님께서는 나는 널 모르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나의 이름으로 해서 능력을 행했다고 난 너 몰라 그 이야기예요. 오직 주님께서 이걸 다 하셨군요. 나는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로군요. 나는 이 흙으로 와가지고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로군요. 오직 주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이걸 인도해 가시는군요. 이거를 예수님을 믿고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배워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걸 배워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면 그 11절까지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됐어요. 그러면서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홍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악심이라는 건 뭐야? 믿지 않는 게 악심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건 믿지 않는 게 악심이에요. 내 노력으로 뭘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 악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노력을 해가지고 이루어진 겁니다라고 하는 것이 악심이에요. 우리는 뭐 여기서 사람한테 욕을 갖다 하고 살인을 갖다 하고 오는 게 악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악심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부정하는 일인 거예요. 내가 이거 언약대로 만사를 내가 이루어 하시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렇게 교훈을 갖다 하시는데 주님 그래서 이건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노심초사하고 여기서 애를 쓰고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걸 하나님께서 악심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악심이다.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여기서 너가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온전케 하신 예수 그들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거기서 그걸 놓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희는 이제 떨어지는 거야. 그 이야기죠.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강팍해 됨을 면하라. 강팍해 됨을 면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될까요? 자, 이건 모세가 주어졌던 언약이에요. 모세가 지금 온 집에서 충성하는 자로 왔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와가지고 충성하다 하신 분이에요. 이거를 지금 모형적인 언약이고 모형적인 성취란 말이에요. 이 실제적인 성취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하여 어떻게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하고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의 이 믿음 생활을 갖다 할까? 이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갖다 해야 되겠죠. 자, 최초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언급되어지는 것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예,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갖다 해요. 에녹이 몇 년을 살았어요? 365년을 살았어요. 그가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무두셀라를 몇 살 때 낳았어요? 65세 때 낳았어요. 그리고 300년간 이 65세를 살았던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들림을 받았어요. 왜 특별히 에녹에 대한 것만 이 하나님의 동행을 이야기를 했을까요? 셋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자기 아담, 자기 그 선조,
아담이 살던 대로 범죄했던 그런 모습대로 그냥 살아간 거예요. 먹거리 있으면 주워 먹고 짐승처럼 그냥 살아간 거예요. 물론 그때 문화는 대단했습니다. 문화는 대단했지만 짐승들하고 다를 것이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행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지고 가는 게 동행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하고 반대로 가는 건 이건 불순종이죠. 짓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근데 이 에녹이 65세, 이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걸로 봐가지고는 이 무두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자기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모르고 살았다니까요. 근데 무두셀라를 낳고,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창을 던지는 자, 이런 그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장면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일 거란 말이에요. 자, 이거에 대해서 유다서를 보게 되면 유다서 1장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유다서, 우리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 1장 한 장밖에 없어요. 여러 장 있는 거 아니니까 14절이에요. 14절,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천군 천사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 히브리서 다음에 베드로서, 야고보서, 베드로서 나오고 요한 1, 2, 3서 나오고 유다서 나오잖아요. 같은 교회의 품위를 가지고 주님께서 교회를 견인하신다고 하는 그런 이 한 장의 그 이야기예요. 그 장에 유다서를 보니까 에녹이라고 하는 이런 그 인물은 이 인물을 빗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천군 천사와 함께 제 이름을 갖다 해가지고 온 인류를 갖다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누구를 심판하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 무조건 속에서 다 집어넣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단 말이에요. 제 이름을 갖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해가실 거 아니겠습니까? 온전케 해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 일을 갖다 하신단 말이에요. 이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심판, 이 심판이 필수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니까 이 과정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 심판이 임할 때에 하나님하고 동행을 하지 아니하고 역으로 간 자들, 지 생각대로 산 자들, 이런 자들 다 심판을 하실 것이다. 누구만 구원하다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영적 예배를 통해 가지고, 이 영적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들, 이런 자들만 남겨놓고 그 이야기예요. 나머지는 싹쓸아가지고 무조건 있어도 한번 집어넣으실 거예요. 이 성경의 증거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해가신다고 하는 걸 믿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온전케 하신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주장이란 말이에요.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그 이야기예요. 세상이 악해가지고 지금 권세에 잠시 이들에게 권세를 준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흔들게 해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내가 걸러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섭리를 다 하는 거니까 진짜 알곡들은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그 이야기예요.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들 염려할 것이 없어요. 왜? 생명 대신 주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데 사망 권세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럴까 저럴까 염려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걱정이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거룩해 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죽었던 나를 살리셨고 뿐만 아니라 온전케 해가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신 분이라고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아, 주님께서 이를 위해 나한테 이런 환경을 주셨군요. 그냥 범사에 감사해요. 아, 어저께는 이러더니 오늘 이렇게 이런 일을 주셨군요. 시간과 상관없이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왜? 주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신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역으로 같은 일들이 있으면 우리가 뭐 이게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실망하고 뭐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는 다시 돌아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선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내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로 간단 말이에요. 이걸 믿는 믿음에 있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쉬지 않고 이 뜻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죠.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데살로니가서 공부한 내용이 그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니라. 뜻대로 되어질지어다. 예. 자, 그러면서 이제 14절로 19절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원리적으로 다 설명이 됐어요. 이제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했을 적에는 그래서 사랑을 했다 했어요. 아,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 다 죽인다는 이야기로구나. 그렇게 했는데 지금 모세가 인도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12의 자손들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 성경 말씀을 권면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교회 출석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나온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느냐, 어떤 믿음을 갖도록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가 문제지 교회 나오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그 이야기를 듣고 아, 주님께서는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이야기로구나 라고 믿어질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아니 내가 예수 믿고 나오는데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멸망을 받는단 말이야? 그는 칼빈 교리에도 어긋나고 예정론에도 어긋나는 거 아니야? 이런 터무니없는 생각에 우리는 세상에 빠져 살면서도 예수님한테 돌아올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한테 돌아올 마음을 주는 자들은 잘못 갔다가도 돌아오지요. 탕자가 돌아오듯이 우리는 돌아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지 원하는 대로 가다가도 생각이 번뜩 나고 말씀을 듣게 되면 교훈과 책망함과 의로 교육함과 바르게 하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집을 부리고 귀를 틀어막고 나는 안 들을 거야. 내가 한 번 구원받았는데 내가 왜 망해? 라고 해가지고 세상에서 딴짓하고 살다가는 주님이 마지막 날 오시는 날 몰라요.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 말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느냐? 뭐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노했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예수 믿다가 망한 자들에게 그동안 복음이 증거되었던 거 아니냐 그 이야기예요. 오늘날도 여전히 이와 같으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신 번쩍 차려라. 깨어 있어라. 근신하라. 너희들의 이 주께서 주셨던 자유로 너희들의 이 세상에 너희의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도록 해라.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이 번쩍 차려져야 돼요. 내가 딴 생각했었네. 라고 주님의 뜻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세상에 예수님 믿고 꼭 먹고 알 먹고 세상의 것도 부여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받고 그러면 됐지. 왜 하나님의 은혜는 받고 세상에서는 나를 갖다 자꾸 제물로 바쳐야 돼? 나는 왜 죽어야 돼 맨날? 주님은 왜 나를 부인하라고 그래? 나도 여기서 뭐 좀 내 영광을 갖다 위해서 살아가면 안 돼? 라고 허튼 생각을 하는데 주께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모든 영광을 쓸어버려요. 자신의 영광 외에는 영광이 없어요. 근데 이게 헛된 영광이 영광인 줄 알고 온통 폼을 잡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이렇다 뭐 해가지고 뭐 이런 거 저런 걸로 해가지고 인생살이에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아이고 불쌍한 인생아 너는 그 불덩이 속에 들어갈 거야. 그 헛된 걸 가지고 너희가 자랑을 하면 어떻게 되냐. 누구만 자랑하라고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 자랑을 해라. 그러면서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오지 못하게 했느냐? 예,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정탐꾼 보냈을 때 불만 불평하고 믿지 않고 이렇게 해도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던 자들이 아니냐, 그 이야기예요.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어떠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거라고요?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이야기예요. 성경을 아무리 공부를 했다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게 거짓말 같아. 공상 영화 같아. 뭐 아바타처럼 뭐 어떤 다른 세계가 있어가지고 마치 그런 건가?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이 세상에서 인류가 서로 평화를 이루고 이렇게 잘 살고 그러면 그것이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지. 뭔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하는 자들,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믿느냐라고 이야기하는 헛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장로님 댁에 그 친구네 집이어서 방문을 했답니다. 근데 장로님이었던 그 아버지가 진지하게 묻더래요. 너는 천국이 있다고 믿니? 그러더래요. 장로님이 왜 그런 질문을 했다 했을까요? 나는 안 믿거든. 나는 성경을 많이 알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안 믿거든. 너는 아직 성경을 모르는 학생인데 그걸 믿니? 너는 아직도 어리구나. 그 이야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있다고 하면 그 있는 걸로 믿는 걸로 봐가지고 너는 아직 어리구나.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린 자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왜 어린 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왔을 때 그를 오지 못하게 하는 제자들을 갖다가 금했을까요? 천국이 그런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그러잖아요. 뭐라 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천국 그걸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아니야. 아이들 같은 자들만 들어오는 거야. 그게 뭐예요? 출애굽했을 때 부모들이 염려하고 걱정했던 그 아이들, 20살 아래의 그 어린아이들, 그 어린아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뜻을 모르니까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의가 되고 나라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들이 왔더니 제자들이 너는 집에 가라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왜? 거기는 그래도 머리가 있고 이성적으로 뭐가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이 들어야 되는 거지. 너희들 꼬맹이들이 뭘 알아? 라고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하나님 나라는 그런 어린아이들이 들어간대요. 세상에 때로 해가지고 쩔쩔이 쩔어버렸던 이 생각 세계를 갖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완전히 뒤집어져야 돼요, 여기가. 새롭게 우리가 변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인정이 되어져야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지. 이 세상의 생각으로 해서 온통 꽉 차져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 아무런 하나님께서 우리 불러드릴 이유가 없어요. 세상의 것들은 다 이걸 버려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다 버려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지혜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 전부 미혹하는 문화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전부 걸림돌이 되어지는 문화지 우리가 따라갈 만한 문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그 문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장사꾼들이 속이는 거에 줄레줄레 따라가지고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장사꾼들 뭐 괴락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우리 문화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세속주의예요. 세속주의에 빠지는 건 가장 미련한 거다. 우리는 세속주의를 배격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게 되면 정말 편히 쉴 수가 있어요. 안식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땀 흘려가지고 그렇게 뭐 10가지 이럴 거를 하나님 1시간을 갖다 우리 공부를 하게 되면 그렇게 편안한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10시간을 갖다 땀을 흘려봤댔자 세상에서 흔드는 거 따라가다가 우리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어.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만나가지고 이 히브리서의 이 경계가 곧 우리의 경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한 주간이 되기를 빌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죠.